우리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 빼고는 그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청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이 클라이막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십자가인데, 만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를 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껍데기밖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뿐인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없는 능력, 그것은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적, 십자가가 없는 성령, 십자가가 없는 리더십, 십자가가 없는 설교, 십자가가 없는 선교,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뿐만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말 스티그마라는 유명한 단어이지요. 이것은요, 바울이 살아온 그 십자가의 모든 삶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대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도 그렇고 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죠. 이 십자가가 사라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 십자가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이 십자가의 영광을 대신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편안함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 거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찬란한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고, 여러분, 이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이 이 거룩한 삶을 대체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위치는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뭐라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이 벼랑 끝에 선 우리를 이 구원할 다른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암살을 당한 직후에 이 미국 텍사스에서 아주 커다란 기독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된 강사님이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날따라 이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외쳤는데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나 장비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평소와는 달리 그렇게 무기력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자책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집회가 끝난 후에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독일에서 온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잘 아는 한 형제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왜 오늘따라 이 평소와는 달리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 흠칫 놀라서 그 형제를 쳐다보았는데 그 형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다른 것이 다 있는데 이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빠진 설교에 무슨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충고를 그 청년이 해주는 그 순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 그 이후에는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설교를 하든지 이 십자가를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요, 이 십자가를 빼고서는요, 여러분,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설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전체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빠지고 나면은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냥 허구한 종교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피 묻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정말로 소원한다면은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대신할, 새롭게 할 이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고 이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어떠한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패망의 벼랑 끝에 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오늘 이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1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막강한 힘을 가진 지파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도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스렸던 그 지경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성막도 그곳에 이제 지어져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회개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미스바 지역도 이 에브라임 지역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랬으면은 그들이 그 특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세움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왕국을 세우려 한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 타락하게 만들어간 그러한 주도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가졌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 여러분, 이것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에게 이 경의를 표시하고 그것에 이 입맞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이 황금 만능주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금주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을 숭배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행동 뒤에는요, 유물론적인 사상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요, 여러분, 손으로 잡히게 되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우상들을 더 숭배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유물론적 사고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와 유사한 현상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 사회 보면은, 이 세상 다른 사회들을 가보면은 무엇이 전부입니까? 무엇이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이 전부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과학과 첨단 기술을 너무나도 맹신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데, 여러분, 저도 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이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과학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분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기상청이 일기예보를 할 때에 시간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들이 일기예보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기상청이 폭우나 번개를 그들이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일기예보가 100%다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 쓰나미가 찾아오는 것, 이러한 것을 그들이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드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4절, 6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는요, 영적 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건데, 평생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여러분 우리 6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망각 증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애원하다가 조금만 여러분 살기 편해지면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이 에브라임은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왕과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왕국을 건설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국가관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척의 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번영을 이루고 이 쾌락을 이루면은 잘 사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에브라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통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염통이라는 것은 심장인데요, 이 심장을 찢어버리고 삼킨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요,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해산의 고통, 여러분 이것은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 여러분 이것을 산모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고통을 통해서 태어날 새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산모는 그 고통을 인내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 해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만 있고 만일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내가 그토록 고통을 겪고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 절망의 벼랑 끝에선 그러한 자들을 위한 이 뜻밖의 복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은요, 사실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갑작스럽게 선포된 이 축복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구속함의 약속, 그리고 속량함의 약속, 그리고 이 멸망을 물리치는 이 모든 약속이 언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그냥 이 내용을요, 가정법으로, 이것이 만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가정법으로만 보고 실제적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요,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이 가정법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사망을 이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롭고 깨끗한 자가 이 흉악한 죄인처럼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이 십자가를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만은 이 십자가야말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과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인생이든지 이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그 순간 새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고 더 이상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말하는 그러한 벼랑 끝에 선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고유한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은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십자가가 가져올 축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대속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 전반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스올이란 말은요, 이 음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요, 이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그리고 여러분이 죽음의 세계, 우리가 혹은 지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량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 말로 파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요,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경우를 우리가 속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구속한다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속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룻기서를, 성경의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값을 물고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롯의 남편 보아스를 칭하여서 이 고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요, 기업을 무르는 자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가문이
여러분 이 모압 지방에 갔다가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남편들고 자식도 다 죽게 되고 흔히 말해서 그냥 그 가문이 쫄딱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다 망하고 이 나오미가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인 룻을, 며느리였던 룻을 데리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고향으로 왔던 여러분 그 가문을요, 이 보아스가요 돈을 지불하고 그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방 여자이면서 이 몰락한 가문이었던 여러분 이 나오미 그리고 이 룻이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서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룻을 통하여서 어떠한 후손이 그 뒤에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이 룻의 증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누군가 값을 지불해 줌으로써 여러분 이 누릴 수 없었던 그 자유함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대속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지불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을 완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요, 이 대속적 속죄의 죽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질병, 여러분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은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고요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모든 전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몇 가지 잘못을 범하거나 이 잘못된 생각이나 이 감정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이거 말하면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러분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 죄 덩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실존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죄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여러분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후회한 후에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호수 바닥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독초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초가 그 밑에 있는데 우리가 독초를 그냥 둔 채로 호수물을 갈아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 호수의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보이는 가지 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독의 근본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호수 안에 있는 생명은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시도만으로는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만이 죄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고 이 나를 뒤덮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가 참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참된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과거의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를 자백하고 이 주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게 되면은 그때에서야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들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와 같은 사실을요, 이 이사야서 1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아침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된 인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이 권세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중반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요, 이 NSAV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망아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수오라 이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동일한 내용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연결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망의 가시를 무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수월의 권세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사망의 권세가 사실 가장 무서운 권세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대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무효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율법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이 수많은 그 율법의 요구들로부터 여러분, 이 무효화시키는 힘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여러분, 사실은 이 악한 영과 이 마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 죄책감들 혹은 이 악한 영들의 힘을, 그것을 저지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더 추구한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자꾸 재력을 높여가려 하고 이 세상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이 교회의 외형을 이 크게 가져감으로써 이 자꾸만 힘을 가져가려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재력이 너무 많거나 권력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세상적인 것이 많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세상의 힘이나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힘과 여러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먼저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재력이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야지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공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약 40년 전에 다니시던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요, 이 6.25 직후에 6.25 그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 초창기에 처음 세워졌을 때에 이 교회를 섬기던 그 전도사님이요, 이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이 찬송가의 곡조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설교는 마치 자장가와 같아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다 졸고 앉아 있고 이 격식과 내용도 여러분 다 빈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만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 감격의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천정이 떠나가도록 외치는 그러한 기도의 함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요, 작지만 아주 힘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40년 후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가 이 아주 크고 세련되게 잘 지어져 있고요, 이 교회 구성원들이 부자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40년 전에 보았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문화와 이 지성으로 이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지만 기도 소리는 죽었고 그들의 눈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나는 텅 빈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 유대인의 종교성도 찾았고 이 헬라인의 이 지혜도 찾았지만 그 대신 이 오직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한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가는 이 어리석은 한국 교회가 차라리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깨닫고 간증을 하게 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찔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지닌 진정한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고유한 능력은요, 바로 세상이 갖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능력,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능력이고 이 진실된 삶이 바로 그 능력이고 이 세속화의 물결 앞에 휩쓸리지 않는 그 거룩함이 이 진정한 차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지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장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멈춰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십자가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지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십자가의 권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치유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은요, 여기서 이 뉘우침이라는 단어는요, 이 하나님 편에서의 이 돌이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거는요, 이 반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내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라면,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오고 너희가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치유하여 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극명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요, 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이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 다시 고침을 받기 위한 그 치유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서진 인생도, 이 깨어진 인생도 십자가 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사야 53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 고난이 가져올 이 두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는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그 중간에 담이 허물어지고 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게 되어졌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시지만요, 이 마음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다고 우리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방구석 뒤에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고 괴롭다라고 우리가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권세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십자가의 보혈이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크리스토퍼 위안이라고 하는 이 중국계 미국인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중국계 미국 이민자인데, 이분이 9살 때에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포르노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이분의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 청소년기 시기에 결국에는 이분이 게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빗나간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분이 마약을 하게 되고, 그냥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약 판매상으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 그의 어머니가요, 매일 아침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며 8년 동안 이 월요일마다 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 크리스토퍼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포가 될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약의 이 수량이 9.1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마약의 수죠. 여러분, 그 엄청난 마약을 소지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분이 6년형을 받게 되고 감옥을 가게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이 에이즈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다 이제 끝장이 난 거예요. 그냥 보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벼랑 끝까지 내몰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던 음성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번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제 아들을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 주십시오. 늘 그렇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분의 가슴에 그때서야 들려오고 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그날 밤에 이분이 우연히 쓰레기 더미 위에서 누군가 버린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분이 드디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을 의식하고 이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원한 이 신학교가 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이 무디 목사님이 이 건립하신 아주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교인 무디 신학교인데 이 추천서 3개가 필요한데요. 이 바깥에서 누가 이분을 추천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추천서는요 전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였습니다. 이 교도소의 교도소의 목사님이죠. 이 교목 목사님하고 그리고 교도관하고 그리고 이 동료 죄수 이 3사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와 한때는 게이였던 이 사람을요 그 무디 신학교가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보수주의였던 신학교였지만은 여러분이 그를 받아들여서 그가 감옥에 나와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또 휘튼 컬리지와 이 베델 세미나리라는 곳에서 이분이 학위를 다 받고 난 후에 다시 그 무디 신학교로 돌아와서 이분이 교수가 되어서 동성애에 관한 이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저술을 하고 그러한 강연 활동을 이분이 지금까지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를 동성애와 에이즈에서 건지신 것은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날 사망의 권세와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불가능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벼랑 끝에 선 인생도 고치고 이 치유하는 그 회복의 능력이 바로 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에이즈도 고칠 능력도 있고요. 여러분 이 동성애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여러분 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있어도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주의 보혈을 뿌려 주십시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이 보혈로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결박 풀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보혈의 참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